앞에서는 좀 다소 광범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좀 더 좁혀서 유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모든 양식, 물, 양식과 모든 물을 제거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풍부한 양식, 물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2절 3절에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사와 전사, 군대가 있으니까 이들이 안심할 수 있죠. 또 재판관과 선지자, 또 통치자, 다스리는 자가 있단 말이죠. 이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복술자와 장로, 뭔가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또 50부장과 귀인, 이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또 모사와 정교한 자인과 능란한 요술자들. 그래서 요술이라는 것은 어떤 뭘 좀 잘 실행하는 자. 이게 이제 칼빈의 견해인데 좀 더 이렇게 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 이런 한 나라의 질서상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을 제하겠다. 그럼 그 나라가 넘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치워버리신다. 그게 바로 심판이요 형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고 또 자기들을 잘 이렇게 돌보아줄 사람, 지도하고 이끌어줄 사람, 보호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돈이 좀 많고 앞날에 염려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이게 저 보편적 현상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고3 때 학부형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다가 수능 끝나면 자기도 또 끝나고, 그게 바로 그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매달려야 될 땐 매달리다가 좀 편하면 이제 쉬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편해지니까 그래서 미지근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 중에 미지근한 성도가 많다는 것은 요즘 우리나라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올라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시험이 합격하고 또 원했던 뭐 결혼이 이루어졌다든가 시집을 갔다든가 뭐 자기가 그런 것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이때 지혜로운 자는 조심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기가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받았다. 그래서 이제 슬슬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있을 때는 열심히 새벽마다 와서 울고 불고 주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하다가 드디어 응답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기도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럴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뭐 자기가 풀려나가는 여러 가지를 그런 거 의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지도층을 제하시고 그 대신 어리석은 통치자를 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이들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지도층은 제하고 대신 소년들 또 아이들을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 여기 아이들은 아무래도 생각이 좀 성숙하지 못하죠. 용기가 없고 유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다스리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지도자의 등장은 하나님의 진노죠. 그 백성들은 참 비참해지는 거야.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우리 북한에 지금 30몇 살이게, 1살인가 2살 어린애가 나타나서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참 백성들이 불쌍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거기 4절에 다스리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가 생기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저런 지도자가 막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어떡하나? 기도해야지. 자꾸 비난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성경에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도 안 하고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를 어쩌면 그 대통령이 하면 어떠한 그 지도자가 잘할 수 있었는데, 혹시 우리 저 박영동 목사를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습니까? 자기가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된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항상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면
소년들과 아이들을 세우겠다. 참 이제 이거 형벌이에요, 형벌. 좋은 지도자를 못 만나는 거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죠. 그러니까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그리고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노인에게, 요즘 뭐 지하철에서 뭐 젊은 사람이 막 나이 든 사람한테 뭐라 그러고 막 이런 거, 그런 얘기 있던데, 이 아이가 노인에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한마디 하면 자녀가 두 마디, 이런 거는 불교 신자도 잘 안 할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안 되는 일이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막 대들고 이런 건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가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완전히 망하고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6절에 혹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이 겉옷이 있다는 것은 흐름상 먹고 살만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겉옷, 그 당시 겉옷이라는 것은 귀했고, 그것을 저당 잡았다가도 빨리 돌려줘라. 그것이 하나의 그들에게는 생활용품이 될 수 있고 이불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 우리는 그런 것도 없는데 너는 있으니 좀 먹고 살만한 모양인 것 같고,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그것은 잘 스습해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날에는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지금 사회가 엉망이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나서지 않겠다.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그러니까 친족들의 이러한 원함조차도 거절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벌은 뭐였습니까? 양식과 물뿐만 아니라 지도자, 인도자, 보호하는 사람을 제해버리겠다 그겁니다. 서로가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 이게 벌이구나. 우리를 보호할 사람, 인도할 사람, 지도자가 없다는 건 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잖아요. 근데 이들은 엉뚱한 자를 의지하다가 결국 인도자를 다 치우는 그런 벌을 받았어요. 만약에 지금 내 생을 이끌어줄 자가 없다면, 여러분 그건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을 이끌 참된 목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는 잘 따라야 되고, 이런 면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괜히 미지근한 신앙으로 자기가 떨어지는 사람들, 그것은 내 생을,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방치하는 거예요. 어둠에 나 같은 존재는 잘 뜻대로 잘 안 하고 작심삼일이며 감정적으로도 기복이 심하고 여러 가지 허약한 나를, 목자 없이 나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를 지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스스로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그러한 돌보심과 그러한 인도를 자기가 스스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방황하는 생을 살기로 자기가 결정한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에 보면 이거 비치는 거 있죠, 플래시 같은 거. 그걸 괜히 어두운 데서 끄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깜깜한 데서 그냥 걸어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미지근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 생을, 그 미지근한 데서 내가 PhD도 될 수 있고, 내가 미지근한 데서 원하던 무슨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거기서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고, 원하던 결혼도 할 수 있고, 많은 원하던 걸 할지 몰라도 그건 어둠에서의 한마디로 방황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보통 이제 모태 신앙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억지로라도 붙어 있다가 대학 들어가서 이제 한 몇 년 이렇게 헤매지 않습니까? 그때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 다음에 사회 나가면 별로 기회가 없어요. 계속 쭉 이제 헤매게 되니까. 모태 신앙들 우리 중에 빨리들 정리들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 생을 마칠 때까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나는 주님께서 나의 인도자 확실합니까? 나의 목자라고 내 생을 이끌고 있다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또 누가 보더라도 내 생은 지금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 중이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왜 유다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8절부터 26절까지 3장 마지막까지 있는 대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그 영광의 눈을, 즉 하나님 목전에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뭐 경찰이 있다. 근데 그 앞에서 막 소매치기 한다. 경찰이 보고 있는데 막 소매치기 한다. 경찰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위 경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소매치기, 아니면 사람 막 구타한다. 그 무시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범죄한다는 것은 재판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안색이 그것을 증거하고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한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은 양심이 마비된 소돔과 고모라 사람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우리 아는 대로 10절에 의인은 복이 있고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중이다. 그들 중에 특별히 그 지도자 그래야 돼. 지도자. 그 12절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린 자는 여자들이다. 여기서 아이, 여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좀 유약하다는 것. 그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고 잘못 인도할 뿐만 아니라 13절에 14절에 이들은 범죄까지 했다는 거예요. 미혹해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범죄하여 14절 장로들과 고관들을, 이런 자들은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하고 보호는커녕 약탈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아주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구체적인 죄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16절에 시온의 딸들, 그래서 이제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거라고 했죠. 일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교만하고 사치했어요. 그래서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교만하면 아주 고개를 쭉 들었는지, 느린, 아주 교만하게 느린 목.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솔렌다. 뭔가 이렇게 추파를 던지듯한 그런 모습들. 아주 애교를 떨고 뭘 아주 이렇게 사람을 좀 미혹해하는 이런 교만한 가운데서 이런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그들의 하체, 아주 부끄러움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 모든 장식구를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이 아주 뭔가 가진 듯이 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다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 뭐 화관, 발목 사슬,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뭐 이렇게 쭉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다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겠다. 그 대신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 어떤 띠를 그걸 대신한다 했어요. 노끈이. 그리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남자들을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전쟁 중에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성문은 슬퍼하고, 성문에서는 보통 기쁨과 활기가,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활기가 넘쳐요. 근데 여기서 슬퍼 곡하며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 땅에 앉는다는 것은 아주 주저앉는, 애곡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결혼하는, 그래서 양식 의복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냥 결혼만 해서 자신의 어떤 수치를, 왜냐하면 저 남자들이 대부분 죽었기 때문에 결혼할 대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쭉 하나님이 이러한 형벌하시는, 죄를 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반드시 그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이며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은 역사상에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바꿀 재간이 없어요. 죄 짓는 자는 형벌을 당한다.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에 따라서 결국 죄를 졌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해요. 죄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거예요. 죄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못 고치면 죽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졸리면 잔다. 비슷한 거예요. 지금 좀 그런 걸 실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죄 지으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죄를 지면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근데 죄를 지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매일 하루에 1,500명 정도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1년 내내 참 몇 명이나 붙잡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지금 지옥 형벌을 왜 받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도 사실은 죄 때문에 우리도 죽어있던 자들이, 우리도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옥을 향해 가는 중에 아슬아슬하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우리 가도록 우리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야말로 아주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아주 세상적, 하여튼 우리야말로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 우리야.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었다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자기가 원하는 명문대학 들어가고 취직이 잘 되고 결혼 또 자녀가 잘 되고 또 승진하고 건강, 이 모든 것이 아주 잘 풀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주위에. 소위 어떤 유능하고 좀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 비해서 우리야말로 1000만 배나 행복하고, 이 표현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하여튼 운이 좋다. 이거 뭐 좀 다른 표현 없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쓰니까 그냥. 그러니까 억세게 운이 좋다? 그보다 더한 표현 없을까요? 하여튼 무지 좋다. 우리야말로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 로또 당첨, 제가 한번 얘기했죠. 지하철에 어디 보니까, 광고에 보니까 막 땀 흘려 막 힘들게 얼굴 표정도 굉장히 막 죽어가는 표정으로 일하는 모습인데, 탁 장면이 바뀌어서 어디 좀 남태평양쯤 되는 곳에서 탁 바다가 보이고 모래사장이 탁 인데서 거기서 바람에서 거기 탁 누워서 책 보고 편안한 거. 왜냐하면 이제 암시하는 바가 뭐냐면 로또만 당첨되면 이제 끝나주는 거다 이거잖아요. 좋아요. 로또 당첨 한 번만 된 게 아니라 막 그 다음번에도 또 되고 또 돼. 한 5번 연달아 돼. 한 15번쯤 연달아 돼.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 억세게, 무슨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운이 되게 좋다 그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나야말로 그 사람보다 1000만 배 행복한 사람, 1000만 배 복된 자입니다. 우리의 누리는 이 축복과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이것과 비교할 자는 이 땅에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고 슬프고 처참한 거예요. 그가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그가 무슨 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도 가장 슬프고 슬픈 자들이고, 예수님만 믿으면 돈은 없고 일도 잘 안 풀리고 건강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볼 때는 제일 아주 그냥 밑바닥 인생. 그래도 그는 가장 축복받고 운 좋고, 참 운이란 말 말고 좀 다른 거 쓰고 싶지만 내가 좀 별로 쓸 말이 없었어요. 하여튼 운 좋고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비교하고 있는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뭘 다 혼자 지금 목사님 혼자 뭘 막 얘기하는데, 이걸 여러분 정확히 이걸 갖다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을 진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울할 수가 있습니까? 나도 로또 당첨됐다. 예를 들면 너무 가난한 이제 가장인데 애들 먹고 살 것도 없고 막 이랬는데 너 로또 당첨됐어. 그럴 때 그가 막 한숨 푹 쉬면서 비참하다 이러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가 원하던 무슨 고시 같은 거 혹은 뭐 요즘 뭐 교사 무슨 임용고시 뭐 10대 1이다 20대 1이다 막 그러고 공무원 시험 막 100대 1이다 막 이러는데 이야 자가 원하던 거 딱 붙었을 때 와 이래야지 붙었다. 그래 뭐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남은 생 앞으로 40년 더 남았나요? 30년? 대학생들 우리 50년 남았어요?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우울한 거, 비관적인 자세, 슬픈 거 또는 열등감, 부정적인 거 이건 우리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예수님 안 믿으면 가장 불쌍하고 슬프고 처참하다 그러고 예수님 믿으면 뭐 가장 축복받고 기쁘다. 좋아요. 압니다. 예, 아마 제가 시험 보면 다들 뭐 예수님 믿는 게 좋으냐 아니면 안 믿는 게 행복하냐 그러면 다 믿는 자는 행복하고 기쁘다. 그렇게 쓰겠죠, 여러분. 근데 그것과 아는 것과 누리는 것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그래서 실제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뭐 머리로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해요. 저는 항상 현재. 지금 기쁘냐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기쁨이 없고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좀 인생이 뭐가 막힌 것 같고 그렇다면 아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뭐 앞길이 막힌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막힌 거예요. 네, 주님과의 관계가 막힌 겁니다. 답은 뭐 뻔하죠. 빨리 뚫어라. 기도 생활 좀 해라. 주님께 좀 무릎 좀 꿇어라. 좀 회개 좀 해라. 네, 그거예요. 우리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마무리 막히고 앞날 막히고 뭐 안 풀리고 이 말은 뭐가 우리가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절대로 막혀 있는 사람 기쁨이 절대로 없습니다. 평안 절대로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뭐 잠깐 좀 좋겠죠. 그러나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거 뭐 수없이 들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이날 이후로 결단하세요. 나는 이제 염려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근심 안 하며 살겠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결심이 근데 중요해요.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염려 근심 누가 뭐 모릅니까? 우울하지 않을 걸 원하는 거 비관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 하라니까요. 기도 생활. 그래서 이제는 나는 다시는 내 주위 사람이 나를 볼 때 참 기쁨에 빛나는 환에 젖은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남은 30년 살겠다. 50년 살겠다. 여러분 이제는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나는 이제 기쁜 얼굴로 살겠다. 우거지 상 쓰면서 앞으로 물론 30년 더 계속 지금까지 썼으니까 계속 또 충분히 익숙해졌으니까 계속 우거지 상 쓰고 비관적으로 뭔가 슬프고 마음대로 해서 그렇게 사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길을 준 적 없습니다. 본인이 그 길을 택한 것이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다음에 더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은커녕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이 말이 우리를 이 땅에서는 전혀 죄를 안 짓는 존재로 천사와 같은 존재로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건 맞아요. 그러나 천사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는 난 구원받았으니 저절로 죄를 안 짓는 존재.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옛날엔 죄를 졌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남은 생은 이제 꾸준히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책임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주님의 책임이라면 성화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또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느냐 아니면 나 혼자 가느냐 이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엔 죄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죄에 대해 시달려야 되고 우리가 뭐 기도할 때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은 걸 용서해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이젠 죄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생활 말씀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밤낮 진다는 얘기 안 해요. 이기는 얘기를 해야죠. 아니, 성령님이 그렇게 죄에 집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내 안의 죄성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던 거짓말이 이제는 진실될 말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음란물에 빠져있던 자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화 잘 내고 신경질 잘 내고 까칠하고 까다롭게 굴던 자가 사람이 무던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고 배려하고 이해가 많은 거예요. 항상 자기 뭐 이유가 많고 이렇게 변명이 많던 사람이 솔직하게 이제 그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구두쇠 절대 돈 안 쓰는 사람이 남에게 돈도 써요. 네. 아주 이기적 자기만 늘 제일 먼저 자기 무슨 뭐 언제든지 자기 그러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 배려하기 시작 생각하기 시작하고 또 불성실하고 항상 지각 이런 사람이 성실하고 시간 약속도 지켜요. 성령의 역사에 이게 다 세속적이고 밤낮 꿈을 꿔도 욕심 세상에 붙은 욕심을 꿈꾸던 자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던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비전과 자기의 생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응원하는데도 지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 이게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특징이고 이걸 여러분 항상 습관화 만들어야지. 자꾸 기도 빼먹고 말씀 생활 잘 안 하고 자꾸 거르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틈을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기도 안 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경건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보통 7, 77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자꾸 놓치고 그렇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와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완전히 죽이는 행동 말씀과 기도 생활 없는 행동 내 안에 있는 내가 사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거의 세상 사람이다. 거의 세상 사람이다. 그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뭐라고 내가 왜 둘러대지기를 안 하며 내가 뭐라고 시간 약속을 지키며 내가 뭐라고 막 위대한 꿈을 꿉니까?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거는 굉장히 코믹한 거예요. 운동선수가 막 금식 한 열흘 해서 힘 하나도 없는데 막 달리기에 나선다든가 마라톤에 도전한다든가 그거 웃기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의 어떤 뭐 올림픽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우리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합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자고 제대로 먹고 힘을 발휘해서 나가야 되는 운동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천사로 만들지 않고 구원을 시킨 그리스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성화는 절대적으로 자기 책임이고 성화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다른 데 걸지 마시고 이런 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자기 책임이에요. 그리고 4장 2절 들어가기 전 한 가지만 더 좀 3장 그쪽에서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보고 또 아십니다. 우리 모든 걸 다 알아요. 그에 따라 행동하시고 심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의인에겐 복이 있고
그리고 11절에 악인에겐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두렵지만 의롭고 우리가 제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의롭게 사는 의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떠올릴 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면 두려웁니까? 두렵습니까? 이것은 지금 자신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뭐 누가 평가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딱 자가 진단이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많은 위로와 안심과 평안이 찾아오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제 나 벌 받을 텐데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마음이 평안해야죠. 힘든 일 당하다가 뭐 메르스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사업에 막 좀 부도 위기가 생겨도 하나님 아버지, 좀 위로가 되고 기쁨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데이트하는 남녀가 생각할 때 이제 교제한다 할 때 만약에 이제 형제를 만나러 간다. 내가 형제를 만난다 하면 막 그냥 부담스럽고 막 형제 만나는 게 막 또 만약에 자매를 만난다 막 두려워. 자매. 지금 교제 데이트 하는데 두려워. 자매 만나기 두렵고 공포스러워. 여러분 그게 무슨 정상적인 데이트입니까? 보통 데이트 그렇게 합니까? 하나는 막 부담 되게 되는데 하나는 막 두렵다.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만나고 싶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원래 이게 데이트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참 마음이 평안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 내가 수고한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거. 하나님 하면 참 평안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왠지 두렵고 피하고 싶고 생각 안 하고 싶고 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후자라면 하나님 하면 이상하게 두렵고 좀 벌 받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자기 신앙생활 빵이라는 거예요. 빵. 다른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하나님과 관계 회복 전에 내가 PhD 되는 게 뭐가 중요하며 내가 무슨 어디서 취직 잘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결혼하는 게 올해 목표 제일 목표는 결혼이다. 올해는 시집 가는 거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평안한 가운데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놔둔 채 다른 거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에 있는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해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첫날이 있기로 해요. 교회에서는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는 게 편해. 다른 곳에서 첫날이 다른 곳에서 차라리 한 날이 교회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너무나 달콤하고 좋은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문지기로 있는 게 성전 문지기로. 그래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여러분 이번에 뭐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막 교회를 못 나오고 때 마음이 막 교회를 못 가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전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분한 마음이 이거 어떡할까. 내가 의사인데 영적 의사인데 환자를 못 보다니 막 그런 아픔 참 그런 아픔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아픔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또 이 바람에 전도 그렇지 않아 부담됐는데 잘 쉰다. 이거는 지금 이게 지금 뭔가 달라요. 지금 신앙생활에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뭐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좀 이 문제를 다 정말 해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영적 의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의사가 한번 의대생 그냥 의대생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무슨 내가 임용고시를 와서 교사가 되려고 한다. 근데 반납 고시만 시험만 죽을 때까지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빨리 교사가 돼서 가르칠 때 의미가 있고 의대 다니는 우리 형제자매들 뭐예요? 자기가 또 이걸 해서 공부 힘들지만 시험 나중에 이제 전문의가 돼서 환자를 돌볼 때 좀 자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계속 만년 의대생 뭐 30년째 의대 다니고 있다. 왜 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은? 우리 자신이 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사실은 영적 의사잖아요. 많은 사람들 이거 건져내야 되는데 이번 토요일 날도 또 물론 평일 날도 해야 되지만 늘 시간적이 토요일 날 가서 좀 내가 이제
내가 원래 해야 될 일 당연히 내가 지금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의사가 지금 자가격리 받았고서 환자를 못 보면 얼마나 그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 토요일만큼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만큼은 꼭 좀 이번에 메르스가 잘 돼서 가서 내가 영적 환자를 돌봐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상입니다. 그런 마음 없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것처럼 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영적 의사의 이 길을 왜 스스로 환자를 안 보는지 자기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님이 이미 다 임명하셨고, 우리가 이러면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면 나오지만 항상 이렇게 뭐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이 연약한 자들에게 할 수 없어 심판을 얘기하지만 또 그들에게 또 소망을 주시고, 지금 4장 2절부터 6절까지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날에, 지금은 아니에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유다의 피난한 자를 위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예. 이제 앞장에서 헛된 교만을 제거한 후에 열매 맺은 땅은 그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메시아의 시대를 암시한다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아름답고 영화로웁니까? 그것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시온에 남아있는 자, 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생존한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남은 의인들은 이제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피라는 건 그들이 범한 모든 포악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이런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축복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고, 이 덮개는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광야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연상하죠. 인도해 주시는 거, 보호해 주시는 거,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또 초막이 있어서 도피처를 주시는 거죠.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메시아 시대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3장 4장 결국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살기만 한다면, 제발 좀 그 미지근하게 뭐 적당히 좀 세상에 좀 발을 거의 대부분 세상에 둬가지고 적당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벌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너희가 정말로 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좀 제대로 진짜로 한번 믿는다면은, 동행한다면은, 경건한 삶을 산다면은, 그런 자들은 이렇게 큰 축복, 우리 하나님이 원래는 복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정상적이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3살 먹은 애, 4살 먹은 애 집안이 어려도 엄마 얼굴 보면 행복과 만족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에 있어서 내가 진짜로 주님께 붙어만 있는다면은 주님께 진짜로 여러분이 동행한다면 여러분 얼굴이 그럴 수가 없어요. 편한 거,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무제한의 축복, 한없는 사랑. 우리 혹시 이 중에 이제 뭐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이 있습니까? 그 애에 대해서 우리는 무제한 사랑 아닙니까? 그를 때리는 이유도 그를 위해서 때리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엄마가 아기를 미워합니까? 이거 2살 요거 미워 그냥. 애가 잘 울지도 않고 순종도 잘하는데 미워 죽겠어. 막 그러고 이기적으로 내 밥 왜 먹냐 막 물건 막 안 주고. 그럴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걔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데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품 안에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걱정, 염려가 없는 거고, 나는 행복한 거고, 내 생은 빛나게 되어 있어요. 비록 돈은 없을 수 있겠죠.
세상에서 직책은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풍성한 아주 너무나 행복한,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겠다고 할 정도의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꼭 돈이 있어야 만족하는 겁니까? 돈이 없어도, 물론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 뭐 만족하고 행복하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원하는 거 가져보세요. 행복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행복.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산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러다 생을 마치면 나는 후회가 없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서 또 다른 행복 자꾸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요것만 잘 되면, 요번에 내가 돈만 벌면, 요번에 내가 시집만 가면, 요번에 내가 PhD 지금 딸 수만 있다면, 요번에 내가 승진만 돼서 이사만 된다면 그냥 된 거예요. 그걸로 행복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풍성한 삶, 만족, 행복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안에 있을 때 그 5절 6절이 그걸 이제 설명한 거예요. 나와 동행하는 자가 주는 얻는 행복,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표에 낮이면 구름 기둥 구름과 연비,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다.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 덮개를 두시고 조막을 저어줘서 다 이렇게 살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5절 6절 PBS 하면서 뭘 생각합니까? 화염의 의미, 화염, 구름이라는 건 뭐 어쩌고 구름의 의미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나타난 제발 너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오늘날 미지근한 성도들아 그만 미지근해라. 언제까지 미지근할 거냐? 그만 좀 해라.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너희들에게 풍성한 삶을 나는 잔뜩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 아들아 딸아 왜 방황하고 있느냐? 탕자야 돌아오라. 바로 그거예요. 미지근한 게 뭐 좋은 건 줄 압니까? 실패한 인생에 그것이 바로 돌아오라. 그렇게 열심도 안 내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5절 6절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아버지는 좀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는데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오늘 저 한국 교회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모습은 뭐 교회를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둘째 탕자와 같아. 탕자처럼. 그러니까 그걸 미지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 단계에 들어가서 너무 좋다. 야, 참 좋다. 돈은 좀 없을 수 있어요. 원하는 거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래도 야, 참 좋다. 정말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경험해야 돼.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매맞고 감옥에 가고 갇히고 그래도 오히려 밖에 사람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자기가 기쁘지 않으면서 못하는 거예요. 평안을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 있으면 자기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보면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든 게 있고 나는 풍부하다. 이게 진짜예요. 바울이 예를 들면 재벌 2세였 때 보세요. 돈이 너무나 많아서 당장 돈을 못 벌어도 자기는 행복하다. 그거 아니에요. 두들겨 맞고 감옥 가도. 그래서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제 밖에 사람들 볼 때 저건 분명히 근심할 거야. 지금 앞날 대책도 없고 감옥에나 들어가고 뭐 노후 보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혼자 살고 저 근심 되게 하겠다. 우리 이제 밖에 사람이 오히려 근심하는지 몰라. 바울을 보면서 근심한 그런 자 같지 내가 항상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가난한 자 같으나, 같지도 않지만 가난하지 사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같은 게 아니라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제대로 신앙의 그 부유한 세계를 체험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발 이 풍성한 축복 속에서 나오지 마세요. 그 안에 머물러서 아예 푹 젖어서 살다가 앞으로 남은 50년 끝내세요. 30년, 20년 끝내세요. 그 안에서. 또 왜 뭘 또 나옵니까? 나오기는. 풍성한 아버지 사랑 속에 있어야지. 나와서 또 미지근하게 해서 그냥 고통하며 별로 기쁨도 없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생 한 번밖에 없는데 왜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당장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십자가 앞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대먹지 못한 나를 용서해달라고. 왜 이렇게 내가 교만한지 모르겠다고. 재버리겠다는 교만 같은 거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그 부유함을 누려야죠. 남들은 다 누리고 있는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이거. 우리가 추운 겨울날 너무 추운데 목욕탕 가가지고 옷 다 벗고 그냥 대중탕 거기 따뜻한 데 푹 들어가서 딱 들어가서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죠. 추운 날 그냥 겨우 목욕탕 들어가서 옷 다 벗고 몸무게 재고 다시 옷 입고 나와. 그게 뭐냔 말이야. 이런 풍성한 삶을 약속해서 이걸 누리며 죽은 사람이 수없이 있는데 왜 나만 어쩌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것을 경험도 못하고 교회는 들락날락 하는데 이 진짜를 경험 못하고 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억울한 것은 돈을 못 벌어서 억울한 게 아니에요. 승진을 못해서 억울한 게 아닙니다. PhD를 못 따서 억울한 것이 아니고 시집을 못 가서 억울한 게 아니라 이렇게 풍성한 삶을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내가 가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나는 정말 좋습니다. 난 오늘 생을 마쳐도 후회가 없고 난 너무 많이 그동안 누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내가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고백을 드리면 참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아침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세요. 나는 여기 풍성한 약속하신 걸 내가 얼마 전에 누릴 수 있는데 괜히 버팅겨서 이 미지근한 신앙 만들어가지고 미지근해가지고 제대로 경건생활 하나도 안 하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안 하고 괜히 버팅겨서 아니 어린애 같으면 참 쉽게 말 듣는데 괜히 버팅겨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입에서도 비로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이렇게 내가 미지근하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기도생활하고 성경 읽고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최우선순위 목숨을 걸고 내가 기도생활과 말씀생활 내가 남생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그러한 기도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